왔는데 중고등부 친구들이 찬양 한 명하고 드럼 치고 베이스 치갖고 중고등부 예배인 줄 알았어요. 저도 심지어 오늘 설교도 중고등부 전도사가 하고 있어요. 아주 재밌는 광경이네요. 예, 저희 요즘에 밥 먹으러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깜짝깜짝 놀라요. 얼마 전에 삼계탕을 한번 먹으러 갔는데 삼계탕이 21,000원이래요. 한방 삼계탕이 21,000원이래요. 다들 부자신가 봐요. 저는 보고 놀랐는데 다들 21,000원 먹을만하네 이런 표정들이신데 저는 놀랐어요. 21,000원이라서. 옛날도 아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18년까지만 해도 한 17,000원 정도 했었어요, 그 집이. 근데 오랜만에 방문했더니 21,000원이래요. 물가가 진짜 많이 올랐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또 집값이 많이 올랐대요. 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압구정에 있는 현대 2차 아파트인가? 그게 재개발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얼마에 팔렸나 봤더니 100억이래요. 100억.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그 중고등부실 안에 있는 사람들 모든 집값을 다 합쳐도 100억이 안 될 것 같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아요. 그 집에서 누가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 합쳐도 안 되는 집을 누군가는 사고 거래하고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의 신음소리가 나날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회를 반영하는 수치 중에 한 가지가 출산율이에요. 이 국가가 유지되려면 출산율이 2.1명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출산율 얼마죠? 0.75명이에요. 무려 0.75명. 이 수치가 뭘 상징하냐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있죠. 꽤 오랫동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출산율이 0.9명이에요. 그러니까 총성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나오는 아이들보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어떤 거예요? 더 낮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총성은 오가고 있지 않지만 되게 많이 힘들고 아픈 사회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망과 희망, 도전이라는 단어를 이제는 되게 사치스러운 말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과 소망보다는 약간 생존, 도전보다는 포기 같은 것이 일상이 되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라기 배경이 되는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 때도 비슷했어요. 희망과 소망이 살아왔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라고 불렸지만 사실은 포로기라고 하기에는 약간 그렇게 엄청 힘든 시기는 아니었어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보통 어때요? 다른 나라에 이렇게 딱 유대인들이 가요. 그럼 처음에는 잘 못 살아요. 근데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유대인들이 정치, 문화, 경제들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 가든지 좀 수완이 좋은 민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도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능력 중심 사회인 이 페르시아와 바벨론 사회에서 어땠어요? 인정받고 거기서 꽤나 높은 자리들을 사람들이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일부 백성, 아주 일부 백성만이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언젠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돌리리라 라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이사야 48장 2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야곱을. 우리 이어서 예레미야 50장 8절 말씀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소 같이 하라. 굉장히 편하게 살던 나라에서 이 약속 붙들고 백성들이 나아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했었지만 몇 프로가 나온지 아세요? 단 5%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바벨론 편한 땅이거든요. 기회의 땅이에요. 거기 살면 편해요. 전 세계의 인프라가 그때는 바벨론의 페르시아에 집중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가려 하지 않았어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렴소처럼 나아가라. 믿음의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증명해라. 이 땅에서 벗어나라. 라고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복귀한 이들의 삶이 영광스러웠을까요? 막 찬란한 빛이 열렸을까요? 아니었어요. 처참했어요. 처음에 10년은 그럴 수 있어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이 지난 때에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약속 붙들고 나온 백성들의 삶이 척박해지고 힘들어졌어요.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이곳저곳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들끓는 이리들처럼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오늘 이 불안정한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한테 마치 법적으로 소송을 하듯이 대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굉장히 소송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따지듯이 하나님을 재판에 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라기 1장 2절 상반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는 돌아왔어요. 말씀 붙들고 믿음 붙들고 돌아왔는데 이들의 삶이 어때요? 척박하니까 1, 2년 척박한 게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척박하니까 이들이 지금 따지고 있는 거. 하나님한테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언제 우리 사랑하셨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겠어요. 당신 도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항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말라기 1장 2절 말씀은 굉장히 성경에서 특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1인칭으로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안 올라오신가 봐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너희들 좋아한다라는 대사가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말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 두꺼운 성경책에서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신 적이 몇 번 없어요. 많게 보면 4번 정도예요. 3번에서 4번 정도. 근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 의심하세요? 안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 안 해요? 하나님께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면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여러 번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 의심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증명하셨으니까. 사실 말이라는 거는 껍데기예요. 그 말을 채우는 건 뭐예요? 행동이에요, 행동. 예를 들어서 백날 사랑한다고 막 고백을 해요. 자기야, 내가 너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진짜 죽을 만큼 사랑해 라고 말하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말뿐인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때 기억으로 돌아가 봐요. 오빠 손잡고 결혼식장 걸어갈 때 모든 거 다 해줄 것처럼 나한테 고백했던 그분께서 지금 여러분들 옆에서 잘해주시죠? 더 이상 나가지 않을게요. 더 이상 나가면 시험 들어요. 나가지 않을게요. 근데 보통 그래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건 쉬워요. 근데 그 말을 뭐예요? 채워나가고 지켜나가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는 사랑한다는 말을 여러 번 하시진 않았지만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사랑함을 계속해서 선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우리가 쫓아야 될 사랑의 속성은 말의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이에요?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행동하는 사랑.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천국의 리모델링이 아니죠? 제가 이렇게 말이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막 영어 같은 거 특히 헷갈려요. 막 리모델링 이런 거.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그러니까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해갖고 임하는 거예요. 이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원동력이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랑이 드러날 때 사람들이 아, 저게 천국이구나 하고 소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행함과 진실함으로 누구를 사랑하래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행함과 뭐요? 진실함으로. 행동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할 때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임을 증명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진리 안에 속한 자들임을, 우리가 예수 안에 속한 자들임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답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게 되는 인간으로 점점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면 뭐예요?
닮아가요. 사랑하면 그가 지키고 싶은 거를 지키고 싶어 하게 돼요. 근데 이 3장 19절 말씀 하반절에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할 포인트가 한 부분 있어요. 어디냐면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굳세게 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확신하게 된다, 안심하게 된다는 뜻의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뭘 확신하게 돼요? 주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희생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신 그 길이 2000년 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배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며 나아갈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굳세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부모는 안 돼봤어요. 근데 한번 유산이 있었지만 부모가 돼본 적은 없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아이 나면 뭐 한다고 해요? 다시 할게요. 자, 보통 사람들이 아이 나면 뭐 한다고 해요? 부모 마음 헤아린다, 철든다 라고 말해요. 근데 보통 왜 그렇게 말해요? 부모님처럼 아이를 키워보면서 아, 부모님 마음이 이랬겠구나, 저랬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 아플 때 부모님도 나와 같이 애달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셨겠구나. 이해가 돼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음이 와닿아지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부모님 사랑해요가 아니라 와닿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며 걸어갈 때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나아갈 때 누구의 마음이 나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함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다른 사람 사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나는 저거 조금 참아주고도 아, 하나님 죽겠어요 라는 말이 입 밖으로 계속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많이 참아주시고 더 많이 아껴주시고 더 많이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 이웃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굳세지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나가게 되길, 그러므로 이 교회가 천국의 소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말라기 1장 2절 상반절이에요. 9시 38분. 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상반절에 나온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 할 때 쓰인 이 사랑이라는 표현이 아하브라는 표현이야. 아하브. 근데 이게 이 본문 말씀에서는 뭐로 쓰였냐면 칼 완료형이라는 걸로 쓰였어요. 그러면은 아하브티라고 읽어요. 여러분들 우리 잠깐 머리를 한번 띄워볼게요. 사랑한다의 과거형은 뭐예요? 사랑 했었다. 그러면은 현재형은 뭐예요? 사랑하고 있다, 사랑한다. 그럼 현재 진행형은 뭐죠? 사랑하는 중이다예요. 근데 여기서 쓰인 거는 칼 완료형이라는 시제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쭉 사랑해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도 내 인생에서 사랑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팍팍하고 힘들고 괴로움에 처해져 있으니까 하나님, 당신이 우리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게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아멘이시죠? 저는 믿어질 때도 있고 여기 한 구석에 정말요? 라는 게 남아있어요. 사실 제가 공장에서 10년 동안 죽어라고 일할 때 아버지 회사가 어려워져서 10년이었어요. 10년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꾸역꾸역 일했어요. 그때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우리 다람이 아파갖고 유산될 때 어디 계셨어요? 그리고 내가 유학길 2년 동안 공부하고 유학 가려고 했을 때 차라리 공부를 시키지 말으시지, 2년 전에 막으시지, 왜 공부 다 끝나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왜 막으십니까? 라는 마음이 내 안에
쌤솟을 때가 있어요, 사실. 근데 이 마음이 오늘 바로 말라기 1장 2절에 백성들이 지금 따지고 있는 심정이에요. 당신이 정말로 우리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들이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 1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따졌어요.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재판장처럼.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세요. 약간 불리해지시니까 말 돌리게 하는 건가 싶어요. 얼렁뚱땅해요. 갑자기 왜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야곱이랑 에서가 있었는데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어. 갑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뚱딴지 같아요. 근데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해석이 필요해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야곱은 약간 사기꾼 기질이 있어요. 야곱이 뭐 했냐면 장자의 명분을 에서에게서 훔치기 위해서 뭐예요? 배고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팥죽 이렇게 쓱 들이밀면서 형님 바슈 해갖고 장자의 권리를 사온단 말이에요. 원래 그거를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자의 권리라는 게. 근데 에서가 배고플 때까지 싹 보고 있다가 하고 형님 드셔 해갖고 뺏어왔어요. 뿐만 아니에요. 어머니 리브가 짝짝꿍해가지고 이삭이 눈이 멀었으니까 뭐예요? 에서인 척 해가지고 털옷 입은 다음에 아버지한테 팔 쓱 내밀어요. 이거 에서 맞네 하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고대 원리로 따지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 원리로 따지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한테 유산을 받는데 사기치는 중인 거예요. 누구랑 짝짝꿍해서? 엄마랑 짝짝꿍해가지고 유산 권리를 따지고 있는데 내가 더 큰 집 가져야지 하고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사실 되게 도덕적이지도 않고 신뢰할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야곱은. 근데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판단 아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끌 수 있겠구나 싶어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형국이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최상의 방법으로 세우실 것을 나의 주권을 믿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권자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나의 전지전능함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의 입에서 뭐라고요?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불평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불평이 나오려면 두 가지 전제가 최소한 있어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는 나의 방식이 누구의 방식보다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보다 옳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있어야지만 이 사람들이 언제 사랑하셨어요? 를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제는 뭐예요? 내가 생각한 때보다 하나님의 생각한 때가 더 옳지 않아야 돼요. 내가 생각한 때가 더 옳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한테 당신이 사랑한 적 없습니다 라고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뭐의 자리에 있을 때? 주인의 자리에 있을 때만이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말씀 붙들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나와왔지만 결국 그들의 삶의 주인이 누군 거예요? 난 거예요. 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시라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제일 올바르고 하나님의 방식이 제일 올바르다고 인정한다면 이 말이 나올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럼 뭐가 주어진대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대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과 화평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할 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모든 것을 더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짧은 식견으로 봐서 이거 왜 이루어지지 않지? 이게 왜 안 되지? 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화평하고 관계가 온전해질 때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변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라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라고 했을 때 이거 들어가면은 큰일 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코인 안 팔면 망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 가라면은 갈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으니까는 안 나가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땐 이거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러시지? 라는 마음이 이 안에 가득 담아있으니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아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세우지, 하나님을 진짜 간절히 오늘 내가 나의 발걸음을 정말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내가 구하는 바가 있는데 이거를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세 친구처럼 불구덩이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면은 끝장날 것 같은데, 불타 죽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먼저 앞서게 되는 겁니다. 빨리 가야 돼요. 말라기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에돔은 말라기 시대 때 이미 바벨론에게 처음 한데 침략을 당해서 맞고, 결정타로 나바테아라는 그 동방 민족에게 의해서 나라를 아예 뺏겨요. 그래갖고 유다 인근에 유다 남쪽 지역 네게브 지방에다가 조그만한 터전을 쌓고 이두메인이라는 이름으로써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들이 멸망을 한번 해요. 그런데 수백 년에 걸쳐서 재건을 해요. 수백 년에 걸쳐서 착착착착착 해갖고 망한 나라를 점점 확장해 나갔어요. 그래갖고 그 결과 이 에돔 족속이 누구로서, 말라기가 이제 기원전 400년이란 말이에요. 에돔 족속이 누구로서 부활하신지 혹시 아세요? 바로 예수님의 가장 위협이었고,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며 예수님을 심판대로 몰았던 헤롯 왕가로 에돔 족속이 자라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메 족속이 바로 이 헤롯 왕가로 부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리해보면 이삭의 두 아들 에서, 야곱, 이 족속 간에 다툼이 된 거예요. 에돔 족속은 에서의 족속은 누군 거예요? 헤롯 왕가이고, 야곱의 족속은 누군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대로 헤롯 왕가가 부활했지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에돔 족속도 인류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말라기의 말씀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뭐냐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그러니까 무너졌어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시 쌓았어요. 그래서 이제 헤롯 왕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년 전에 말라기의 말씀이 예수님의 때에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짧은 시경과 우리의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서 그냥 타협하고 이해하고 하나님께 항명해요. 당신 언제 사랑했습니까? 당신 날 사랑한 적이 없어요. 라고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자녀로서의 특권으로 부르짖음과 하나님께 재판에 걸듯이 따지는 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녀로서 너무 답답할 때, 기도할 때 따질 수,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언제 날 사랑하셨어요? 제발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음할 수 있지만 진짜 당신 있어요? 라고 따지듯이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요? 전지전능한 주권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 봉독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60대 다윗이 이제 다시금 첫째 아들 압살롬
쫓겨왔고 백성들에게 배신당해갖고 다시금 광야로 도망갈 때에 쓴 시예요. 이거는 대표적인 시편에 있는 신뢰 시거든요. 내용을 보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니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20대 때 1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까지 10년 동안 도망 다닌 적이 있어요. 다윗이. 근데 그때는 그래도 팔팔했잖아요. 근데 이제 60대예요. 다 죽어가는 시점에서 또다시 광야로 도망가야 되는 시점에서 쓴 시예요.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힘들 때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영혼을 잠잠히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날 사랑하시는가? 라는 게 의심되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사실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우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큰 시련이 왔을 때 진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나아가고 싶은데 흔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순간마다 다시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랑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잠히 내 영혼을 잠잠히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아요. 힘들 때 잠잠한다는 거 너무 어려워요. 다른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고 싶고 세상 것 붙들고 그걸로 내 거를 다시 세워보고 싶은 욕망들이 막 들끓어요. 근데 그 순간에 잠잠히 묵상하며 하나님, 당신은 태초부터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나에게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의의 길로 이끄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의 사랑이 자꾸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쭉 사랑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심하고 넘어지고 괴로워하고 다시금 또 의심합니다. 한 이런 연약한 믿음을,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전지전능하시며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 가운데 괴로움과 슬픔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